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여러분 요새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상들이 많죠. 그리고 마치 그 제목만 보고 있으면 그 영상만 보고 나면은 모두가 깨달을 것 같은, 그것도 시간도 안 걸려. 뭐 7초에서부터 30분 몇 시간이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이 깨달음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어떤 본능적인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은 이 깨달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물론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세속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 해탈적인 면에서도 각 분야에서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달았을 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을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이란 표현을 쓰겠죠. 그런데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인간계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쥐가 살고 있어. 또는 고양이가 살고 있다. 또는 개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종들이 자기의 종 밖의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고양이가 인간의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또 개가 인간의 세상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개의 인식권 내에 비친 인간을 알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인간들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까? 자,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 개라는 종, 스피시스, 이 종, 쥐라는 종, 고양이라는 종 밖에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저렇게 생긴 게 개고 쥐고 고양이다. 그리고 쟤네들은 이러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인생이 아니지. 견생, 쥐생, 양이생을 살다가 간다. 우리는 그냥 한눈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걔들은 이렇게 살다 죽고 쟤네들 생활은 이렇고 금방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종 속에 갇혀있는 개, 쥐, 고양이는 자기네들이 개다, 쥐다, 고양이다 이런 걸 몰라요. 그게 다 세상인 거야. 그러면 인간이라는 스피시스, 인간이라는 종은 자기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까? 근데 마찬가지로 인간이 그 개라는 종 밖에서 개를 봤을 때 개의 그 견생이 빤하듯이 만일에 인간이 아닌 어떤 인간보다 더 다른 존재가 인간을 봤을 때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보듯이 빤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빤하게. 그렇죠? 그런 존재를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깨달은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계는 오감각, 눈, 귀, 코, 혀, 몸, 이 오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총체, 총합 이외에는 알지 못해요. 개가 개라는 종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인간이라는 종 속에 갇혀 있는 거야. 그 종을 규정하는 그 벽이 뭐냐? 다섯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지. 다섯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 그래서
인간은 다섯 감각을 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인간은 다섯 감각이 주는 그 정보라는 감옥 속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던 존재가 이 바깥의 세상을 어느 순간에 깜빡 경험을 한 거야. 이 바깥 세상. 그러니까 이 오감 너머의 세계. 즉 오감이 기억되고 저장된 것이 이제 마음이죠. 우리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여섯 번째 감각기관이라 그러는데 이 육감각을 넘어선 그 세계를 경험했어. 그랬더니 인간이 개, 고양이, 쥐를 본 것과 같은 시각으로 인간개를 보게 된 거야. 야, 저게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저게 벽 속에 갇혀 있는 거구나. 이 벽 밖에 나오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인간들이 자기네들이 투사하고 그 투사한 것을 믿으면서 거기에 갇혀 사는구나. 야, 저건 정말 환영이고 여몽한포영 여러영여전이다.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번개 같고 이슬과 같은 것이다. 이런 경험을 바로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육감각의 비욘드 육감각, 육감각의 이 네트, 육감각이라는 이 네트를 넘어선 세계를 경험하는 그 상태,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자기가 명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여기를 잠깐 나와봤어.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이쪽 눈으로 본 거야. 이쪽 눈으로 봤을 때, 야, 저거 정말 가짜구나. 그랬는데 여기서 살아온 습관이 이 사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마음속에. 기억으로, 쌍카라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깨달음마저도 하나의 마음의 기억으로 되면서 다시 이 세계로 끌려 들어왔어요. 다시 이 세계로 끌려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 그 습의가 남아있다 그러지. 습의가 남아있어서 깨달음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하나의 기억화돼 버려요. 말은 할 수 있어, 깨달음에 대해서. 그러나 자기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다섯 감각의 정보에 계속 영향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이 영향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난단 말이야. 완전히 벗어났어. 육감각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그런 존재를 불교에서 뭐라 그러느냐? 아라한이라 그래요. 완전히 벗어났다. 그럼 그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고통의 완전한 소멸이다.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은 존재가 불교에서는 세 가지 존재가 있어요. 붓다가 있고 독각불이 있고 아라한이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아라한이다, 내가 이제 아라한을 얻었다라고 선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선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붓다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붓다가 이 아라한을 점검할 수 있는 6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맞지마니까야 112번째 경에 나와요. 찹비소다나 숫다. 우리 그 한글로는 6가지 청정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나오죠. 6가지 청경죠. 그래서 차라는 것은 6을 말하는 거고 소다나라는 것은 cleansing, 깨끗함, 6가지 깨끗함 뭐 이런 뜻이에요. 숫다. 그래서 여기서 붓다가 6가지로 아라한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그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 기준점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 점검 과정을 통해서. 그럼 나는 지금 여기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 고통 소멸로 가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설사 지금 당장은 못 가더라도 저 길로 가면은 내가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쌍카라가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이 되겠죠. 그럼 그게 하나의 업종자가 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하면은 분노를 끌어들여. 분노의 업종자가 생기고. 근데 이렇게 고통 소멸에 관한 업종자를 만들어 놓으면은 언젠가는 그 고통 소멸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고통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암은 보통 그러죠. 이제 빨려로는 애왕매 수땅, 영어로는 Thus have I heard. 한때 세종께서는 사화띠에서 제따숲에 아나따핀디까 원림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시암은 애왕매수 땅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소가 나옵니다. 항상 장소가 나오죠. 이 소개 부분은 장소 아나따핀디까 제따숲에 아나따핀디까 원룸.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세종께서 붓다가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나오죠.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구경의 지혜를 선언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경의 지혜를 선언한다. 빨리어는 안냥 비아까로띠라는 빨리어가 쓰여졌어요. 비아까로띠라는 여기 선언한다. declares. 그럼 안냥이란 말이 나와요. 안냥. 여기 뭐라 그랬냐면 안냥이 구경의 지혜다 이랬어요. 그리고 영어로는 final knowledg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란의 선언이에요. 아란의 선언. 내가 아란이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아란의 선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육감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완전한 소멸을 얻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널이란 표현을 썼고 또 우리는 구경이다. 궁극의 그 경지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면 외야까라나 여기서 여기는 왜 V이고 여기는 B냐면 이게 같이 호환이 돼요. 근데 원서를 보니까 B로 돼 있더라고. 근데 사전에는 지금 외야까라나 V야까라나라고 돼 있죠. 그러면 declaration 선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궁극의 선언을 하는 거야. 내가 아라한이 되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도 크고 작은 고통에 많이 시달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걸 들으면은 내 삶 이 고통스러운 이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의 이런 인간의 삶 말고 저렇게 완벽한 그러한 어떤 그 존재계가 또 있구나 하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서 우리에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업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안냥 무야까라나 파이널 knowledge 구경의 선언 구경의 지혜를 선언한다. 윗바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윗바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팔정도의 삶, 팔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